할렐루야.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세상에 밝은 빛을 뿌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흉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게 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41장의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요셉이 바로와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이 바로의 꿈 때문입니다. 이 바로가 꾼 꿈은 이렇습니다.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이 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이 뒤에 흉하고 화려한 다른 7 암소가 올라와서 그 7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악몽을 꾸고 나서 이 바로가 다시 잠을 들었는데 또 꿈을 꾸게 됩니다. 이번에는 충실한 7 이삭이 있었는데 이 동쪽에서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그 충직한 7 이삭을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들로 인해 바로는 완전히 꿈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8절입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는 자신이 꾼 꿈이 너무나도 소름이 끼쳤던 거였습니다. 이 평범하게 암소가 들에서 풀을 뜯어먹는 꿈을 꾸었다면 이 바로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파리한 소가 와서 그 아름다운 암소들을 잡아먹는 것이 너무나도 흉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암소는 이집트에서 이시스 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태양의 신, 가축의 신, 생명의 신, 죽음의 신, 물의 신 등 이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였어요. 이 이시스라는 신은 이 땅에서 농사하면서 나는 소출, 즉 농경을 다스리는 신이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암소였던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답고 살찐 암소들이 이 흉측한 소들에게 잡아먹히는 장면을 목격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꿈도 마찬가지였죠. 굉장히 잘 자란 이삭이 갑자기 마른 이삭에게 잡아먹히는 꿈을 꾸었습니다. 7 암소가 7 화려한 소에게 잡아먹히고 잘 자란 7 이삭이 이 마른 이삭에게 잡아먹히는 꿈. 이 바로는 이 비슷하지만 비슷하지 않은 꿈을 겹쳐서 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모두 좋은 꿈이 아니라 흉측하게 끝나는 악몽이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이것을 이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자신의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왕궁에는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뛰어난 지식인들은 물론 점술가들, 이 무당처럼 접신을 해서 신의 뜻을 알려고 하는 이 마술사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꿈을 해석할 때는 굉장히 디테일한 것을 신경 씁니다. 이 소가 어떤 모양이었고, 눈동자는 어떠했는지, 배경은 무슨 색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모두 따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모든 것을 따져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꿈속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 꿈을 해몽하지 못하고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렸습니다. 이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는데 그 해석이 정확하였다고 이 바로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불러드립니다. 드디어 요셉이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꿈의 내용을 듣고 이 명확하게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 그 꿈에서 나오는 소가 무슨 색이라든지 이삭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디테일한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그 꿈의 메시지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메시지는 하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6절입니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전에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도 옛날에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겹쳐서 꾸었습니다. 자신의 볕단에 형들의 볕단이 절을 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의 별에 절을 하는 꿈을 꾸었어요. 또한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도 이들의 꿈이 겹쳐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요셉은 이 꿈을 겹쳐서 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부적인 것보다 이 전체적인 메시지에 집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꿈을 해석할 때 신속하면서 빠르게 해석을 합니다. 애굽 땅에서 7년 그리고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흉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흉년이 너무 심해서 이전의 풍년을 기억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바로에게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 꿈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도 꿈을 해석하지도 못하였는데 요셉은 바로에게 이 꿈에 대해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해석을 합니다.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반응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고 그 뜻대로 움직이길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꿈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움직이고 실천하는 행동력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이미 일어난 일을 정하셨으니 빠르게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5절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약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흉년을 대비하면서 국가가 망할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바로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는 그저 꿈만 해석해 준 것이 아니라 이후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까지 바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본 중점이 그저 꿈이 무엇을 말하는가에만 집중하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렇게 이 성경은 우리가 지식이 많다고 해서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하실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론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부분적인 것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부분적인 것을 보는 것도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하며 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한 권을 읽을 때도 이 책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한 부분에만 집중해서 그 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책 전체를 읽고 나서 생각해 보겠죠. 지금 우리는 창세기를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이 강의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강의 설교와 주제 설교가 다른 점은 강의 설교는 한 장 한 장 서로 긴밀하게 이어서 말씀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제 설교를 하면 성경의 단편적인 부분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석할 때 가끔 오류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 앞장과 뒷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해석을 해야 하는데 한 구절에만 집중해서 해석을 하다 보니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말씀이 되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반면에 강의 설교는 전체적인 구조와 맥락을 생각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욱 편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강의 설교를 하기 전에는 이렇게 사건 하나하나가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한 장 한 장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보니까 서로 연결되고 이 관통되는 주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의 메시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한 장 한 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라는 책 전체를 살펴봐야 하고 더 큰 맥락에서는 구약, 신약 이렇게 전체 구조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말씀을 보고 듣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깨닫는 지식보다도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는 우리가 잘 모르던 말씀을 깨달으면 그 안에서 오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말씀을 보고서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다른 의미가 있었네?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즐거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말씀을 공유하는 기쁨 또한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느낌, 이 성경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졌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것으로 만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알고 깨달은 후입니다.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갈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성경을 알고 깨닫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씀을 내 마음에만 간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반응을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음의 조상이 되지도 못하였을 것이고 하나님과 언약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약속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바로 반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은 쌓이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 수십 수백 번은 듣고도 우리 안에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신앙생활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유명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데서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할 것인지
준비하고 계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요셉의 해석을 듣고 요셉의 충고를 듣고서 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인간의 지혜로는 이러한 해석을 할 수 없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 요셉을 총리로 만듭니다. 이것으로 요셉을 통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이 겪었던 일들을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던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주셨고 요셉이 총리로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 본인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도 그는 죄의 자리를 피하였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냥 마음속에 간직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반응을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또한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한 그 말씀에 실천하는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연락하신 분들과 하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의 시간에 저희들의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답게 이제는 실천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요셉이 고난의 때에도 늘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서 주님의 계획을 이루었던 것처럼 저희 또한 요셉처럼 믿은 것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평안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